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참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요. 마라톤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발걸음이 막 미뤄지고 막 돌아오고 막 매년마다 첫 주에 하는 건가요? 4월달? 무조건 4월 5일 날요? 첫 주? 그죠? 이게 딱 걸렸어요. 그래요.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어릴 때 영주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 저기 영광여고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새벽에 정말 3시 반 되면 일어나서 갔어요. 막 그러면 이제 막 정말 어르신들은 하얀 소복 입고 올라가서 거기서 막 초독을 예배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부활절을 맞으면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아프셔서 못 왔던 우리 임고사님 오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예수 잘 믿으시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금요일날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정정자 어르신이 아드님이 대전에 사시는데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에 대전으로 가셨어요. 그 차를 탔는데 기도를 받으러 와서 기도하러 차를 탔더니 주머니를 막 드시더니 헌금을 꺼내더니 이거 헌금이요. 지금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신다는데 기도해야지. 이거부터 받으라고. 그래도 그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아드님이 한 분 계셔서 가까운 게 모시겠다고 데리고 가셔서 그래도 저 자리에서 이렇게 좀 구정하시지만 맨날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 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말씀 제목을 가장 큰 선물 부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게 부활의 선물이에요. 부활절 되면 또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 하는 말이지만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이다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겠지요. 성경 속에도 주님이 살렸던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또 죽어지는 게 인생이지만 주님은 살아나셔서 이제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다 놓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과 같이 우리도 영생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과 부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활절에 내게 가장 귀한 선물 부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의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첫 번째는 변화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변화는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은 이전 것을 흘러가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막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막 가득가득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가 보인 거예요. 야, 금덩어리가 참 귀한 거겠구나 하고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야. 하늘나라 하나님께는 이 금덩어리가 그냥 차고 넘치는데 이게 뭐 하늘나라에서 귀한 거겠어? 하고 놓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참 찾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거리고 사람들이 막 큰 거 달고 다니면 좋은 줄 막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늘나라에 널린 건데 이게 뭐 그렇게 귀한 거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으려고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찾던 어느 날 어딘가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어떤 죄수가 발끝을 들어 올리고 살그머니 꿇어앉아서 그러나 조용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는 거지요. 그가 고백하기를 죄로부터 구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천사가 옳지, 바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그 죄수가 흘렸던 감사의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뭐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눈물,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변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순간 내가 이전에 살던 모든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변화받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변화가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제 어디 무덤 가서 봤는데 정말일까? 이게 무슨 일이야? 모이기 시작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도 불현듯 그들과 함께 동행하던 일을 만났던 얘기를 또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 그 무덤에도 없었고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옛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사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변화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변화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져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제자들은 변화되었더니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변화를 가지게 돼요. 왜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 두려워했어요. 이제 이란이 한참 전쟁 중인데 어떤 이란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정확한 통계가 하는 마음이 들지만 이게 이란이 원래는요, 이런 이슬람, 그 보수 이슬람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왕정 국가지만 되게 열려있는 민주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열려있던 나라였는데, 이 히메네스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슬람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랬으면 좋겠다. 뭐냐면 이란 사람들 중에 60%가 이슬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뭐 그 자체적으로 뭘 조사했겠죠.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히메네스에 의해서 갇히는 순간 강제적으로 이슬람화가 되고 여자들은 뭐 이것저것 못하게 되고 사회도 막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기 싫어도 이슬람에 묶여서 살았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60%는 이슬람을 안 믿고 싫어한다. 그 말은 이슬람을 따르지 않으면 무언가를 또 의지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솔직히 목사의 마음에서는 있어요. 그 말은 그 가운데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나를 죽이시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란이든 이라크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인도에서도 이슬람이 있는 그 주가 많거든요. 나 예수 믿는다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집단으로 죽임당하는 게 그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매년 오는 부활절을 맞으면서 올해도 또 왔네? 부활주일이구나. 부활주일이구나. 그냥 끝.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도 없고 어떤 감격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으면 부활의 의미가 뭐냐고요. 내가 느끼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활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한 명이라도 오늘이 부활절이야,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네 명이 여덟 명 점점점 확장되어 갈 때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변화시키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변화되어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지.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변화되기 전에는 나의 삶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중심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쁜 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은 내가 바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변화의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나를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은 연수가 준비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화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평강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선물. 자, 말씀을 보면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모여서 수덕수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 무덤에 예수님 안 계셨어. 근데 마리아가 오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왔대. 그러더니 두 제자가 오더니, 야, 우리가 길에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고향으로 간다는 건 이제 낙담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희망이 없다 하고 고향으로 가던 제자가 주님을 만났어. 그걸 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도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두려워했거든요. 무서워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고통받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요 평안을 주지를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염려고 걱정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 두려움, 막막함,
여러분, 전쟁이 있는 그 땅들을 보면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이란이든 어디든 요즘은 뭐 전방이라는 게 없잖아요. 미사일을 하나 쏘면 미사일이 그냥 그 앞에 전쟁하는 사람들에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00km, 2000km를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방 후방이 없어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뭐 여기서 쾅 저기서 쾅, 그 튼튼하다고 얘기하는 콘크리트들이 막 건물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하루의 삶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고 그 속에서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안해서 제대로 잘 수 없을 거예요. 도리어 폭탄 소리가 나지 않으면 날 때가 됐는데 지금쯤 날아올 때가 됐는데 더 불안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서 떤다고 얘기하지요. 왜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는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유공자들을 좀 홀대하는 모습이 있어서, 군인들 보면 홀대하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언제는 뭐 군인이 지하철을 타서 앉아갔다고 신고를 하고요. 막 이런 뉴스를 보면 어이가 없어요. 군인이 지하철 타고 앉으면 안 되나요? 근데 그거를 군인이 지하철 타고 의자에 앉았다고 신고를 해요. 근데 미국의 어떤 뉴스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면 파병 갔던 미군이 둘러매고 비행기를 타면 미군이 앉아야 되는 자리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석을 국민들이 바꿔주고요. 그 예우를 군인이기에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기에 그 백성들도 국민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조금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신방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집 앞에 우리 교회도 붙어 있지만 뭐가 붙어 있는지 알아요? 참전용사의 집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근데 제대로 대접을 못하고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프지요. 전쟁이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잠시 멈추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하루 빨리 평화가 오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막막함과 좌절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얼굴을 보이셨어요. 자, 이거는요 지금 놀라운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다고요. 제자들이 두려워요. 유령 아닌가? 평강을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런 유령, 영으로 온 게 아니다.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는가 옥신각신하고 믿지도 못하고 막 하는 가운데에 찾아오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육으로 부활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느냐? 라고 했더니 43절에 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그랬더니 받아 먹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으로 오셨고 육으로 고통받으셨고 죽으셨고 육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저 허망된 소설이 아니라 직접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근심, 걱정, 문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2~3살짜리하고 다 큰 어른하고 잠잘 때 누가 더 잘 잘까요? 어린아이가 더 잘 자요. 왜 그렇죠? 걱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내일 어린이집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내일 어린이집 가면 무슨 밥을 줄까? 그런 걱정할까요? 안 해요. 그냥 자라 그러면 잠이 들면 아무 걱정 없이 자요. 내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걱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내 안에 평강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손 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면 그 두려워하던 마음에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이겨가게 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담대히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인 줄 믿고 평강의 은혜를,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신령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보다가 신기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대지에서 봤다는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 대지에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문을 다 닫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거하지 못하는 곳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문을 아무리 닫은들 그것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육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신령한 심령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가장 소중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내가 그저 육에 속해서 육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바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육신적인 것만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바뀌는데 신령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롤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스승을 보면 정말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막 그러지요. 우리는 영적 백성이에요. 영적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닮아야 될 롤모델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신령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아직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개짓을 시작하면 그 파장이 점점 커져가야 돼요. 처음에는 작은 파장이지만 내가 더 센,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날개짓을 하는 그 날개짓이 점점 커져서 나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굳건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그거는 신령한 백성으로 변화된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 변화됨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령한 변화가 있고 그 변화로 많은 것들을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그런데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하는 말, 지방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인사하는데, 여러분의 서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얼굴도 안 쳐다보고 고개를 픽 돌린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뭐 서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에 살아봤으니까 부교육자 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인사했는데 그냥 뭐 얘기하면 뭐 부산 사람들은, 영주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서울 갔더니 서울 사람들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니까 아는지도 안 해서 내가 인사했다가 무안에서 혼났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답답했어요. 안 한다고? 안 하면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면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때 인사하면 다른 사람도 그 다음에는 만나면 하게 되어져 있어요. 남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남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내가 먼저 하면 다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엘리베이터에다가 글을 적었다지요. 우리 아이가 아파서 밤마다 뭐 이러면서 글을 쭉 적어놨대요.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밤마다 치료를 하면 좀 고함을 지르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조금 양해해달라고 쭉. 근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막 붙어 있는데 감동적인 글을 막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한국 사회가 그렇게 메마르지 않아요. 이 한국 사람들 메마르다 그런 거 적어 놓으면 뭐라고 했겠어? 그런 줄 알면 이상하지. 이게 나쁜 사람이고요. 거기에다가 힘내라고, 다 어려운 때가 있으면 그게 지나가면 행복이 온다고,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것을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내가 먼저 일어나서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신령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저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특별히 한 번 더 내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으로 신령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 스스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변화됨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부활의 선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변화된 삶, 평강의 선물 또한 신령한 선물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어서 이 부활의 선물을 증거하며 나누며 베풀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가정과 직장의 문제가, 자녀와 부모 형제의 갈등이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영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날, 기쁨의 날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